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선생은 그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헌신했다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다 본을 받을 수 있는 모범자를 선택하고 그 모범자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땁니다. 아들은 대개 아버지의 본을 따고 딸은 엄마의 본을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택하려거든 먼저 그 집 어머니를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개망난이면 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개망난. 그건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어머니를 모델로 삼고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때리고 술 주정뱅이고 방장하면 되게 그 아들이 그 모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은 1살에서 6살까지 끝장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일생을 살아갈 인격적인 바탕이 1살에서 6살 만에 다 끝장이 나는데 그럼 1살에서 6살까지 제일 가까이 계시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험으로 삼고 바라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성해서도 언제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사이 젊은이들이 서로 연애해서 좋아한다고 눈 맞다고 당장 결혼해서 그래서 30%나 되는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그 가정을 보고 뼈를 봐야 돼요. 옛날에 결혼하려면 중매쟁이가 들어서고 또 가정을 보고 전통을 보는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런 시시한 것 안 본다고 우리 눈만 맞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자라놓은 가정과 그 부모님과 그 환경과 그 배경은 일생을 살아가는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모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므로 모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모델. 저는 목회할 때 저희 마음속에 모델을 두었습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그때는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영락교회 한경영 목사님이 6,000명의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나의 모델은 한경영 목사였습니다. 한경영 목사님 목회를 닮아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 교회를 지을 때 영락교회 가서 자로 가지고서 앞에서 뒤 옆에서 옆을 채우고 글상을 다 헤아려 가지고서 영락교회보다 한 줄 더 많이 글상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지기가 나를 아주 물끄러미시하고 입을 딱 벌리고 아니 당신 젊은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보다 나아지려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공자님도 후생이 가외라. 공자님도 뒤에 오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는데 한경직 목사님만 이렇게 하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도 그 모델을 삼아서 그보다 더 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저기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제가 빌리그라함 목사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항상 빌리그라함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외우고 그리고 그 식대로 설교를 하다가 가끔 가다가 기운이 미치지 못해서 죽을 뻔당했습니다. 빌리그라함 목사님은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핏질을 올려가지고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따라서 그냥 막 처음부터 핏질을 올려가 나중에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중간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처음부터 피치를 올려서 창창한 목소리로 설교를 끝까지 하는데 나는 왜 중간에 가다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직접 가르쳐주신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소고기를 먹고 너는 밥만 먹지 않느냐? 밥이나 풀이나 먹고 난 다음 네가 무슨 힘이 있을까지 설교를 하느냐? 너도 빌리 그라함처럼 그렇게 힘차게 하려거든 스테이크를 먹어라. 그때요 내 팔자에 스테이크 먹을 팔자가 못 돼요. 1년에 소고기 한 번 먹으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빌리 그라함 목사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못 견디겠구나. 그래서 그 설교하는 음성의 모델은 내가 안 따랐지만은 그 모델을 따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그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란 것은 다 자기가 나아갈 앞선 사람의 모델을 따라갑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스스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델로 삼고 따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아닙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목회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죠. 근데 바울 선생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도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굉장히 진땀이 나요.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말 못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같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안 돼요. 조용히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바울은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도 조용히는 따르지 마세요. 나는 바울처럼 결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은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없어요. 물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따르세요. 못 따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감히 나를 따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자신이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 아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언제나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보면 교회 성도들은 별 도리 없이 목사님을 따라요. 한 교회 목사님이 적어도 10년, 20년 목회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죠. 전에 내가 텔레비 방송을 보니까 텔레비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평론해서 말하기를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 다 조영기 목사를 따라가지고서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S자가 강하다고. 근데 사실 난 S자를 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상도 발음이 원래 CO자가 강하다 말입니다. 그래 따라한다고 비평을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거의 날 따라 하더라고. 계속 그 교회에서 계속 그 기도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보면 저 성도는 어느 교회의 성도구나 하는 것을 되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폼을 봐서 저는 김사만 목사님 교회 성도구나. 저는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교회 성도구나. 저분은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교회 성도구나. 되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 나가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사님의 어느 심사 행동이 모델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그 누군가 나를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군가 우리를 본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교회는 5만 교회나 되고 성도는 1,200~300만이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난받는 것은 윤리와 도덕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특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혔다면 보면 집사, 안수집사, 장로들이 수두룩하거든. 우리 정치계나 문화계나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그리고 또 비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약한 자 편에 서서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독재자가 나오면 독재자 편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통령 기도회도 독재자가 대통령이 돼도 기도회에 참석해서 온갖 좋은 말로 칭찬하고 그렇게 이 한국 사회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을 때는 전부 권력자와 아부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는 정교 분리라고 그래서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라고 나 모른 채 등을 돌렸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캐톨릭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약자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사이는 이제 나가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데모하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명동성당으로 갑니다. 데모하는 사람마다 명동성당에 가서 거기 천막 치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거의 늘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캐톨릭 교회 앞마당은 약자를 위한 피난처구나. 그러한 인상을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갖다 주십니다. 캐톨릭 교회는 약자들 편에 서서 말을 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지 약자들 편에 서서 일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캐톨릭이 프로테스탄트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칭찬하고 흠모하고 캐톨릭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부흥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서 이제 한국에 캐톨릭 추기경이 2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250만이면 추기경 1사람이 생겨나는데 이제는 추기경 2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많이 성장 발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안 믿는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모델로 삼고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 역할을 잘못하면 우리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 역할을 잘하면 우리를 따라오죠. 한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장, 예수 믿는 부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모델 역할을 잘하는가. 모델 역할을 잘하면 연중에 감동을 주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어느 심사 행동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으면 누가 그를 따라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게 요사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인터넷 편지가 한 4,000통 들어옵니다. 그 인터넷 편지에 너무나 많은 가정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오는데 그 가정에 보면 모범이 못 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방탕하는 이러한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군가 우리를 항상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크리스찬 아니면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군가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일이면 성경을 끼고 교회에 나간다. 저 집에서 찬송 소리도 나고 기도 소리도 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모델로 삼고 봅니다. 보아서 여러분이 형편없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 형편없다. 뭐 예수님도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면 야, 그 보통 사람과 다르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시하시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 칭찬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델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더구나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셀리더들 이러한 분들은 교회 중에도 선택을 받은 모델들 아닙니까? 이 모델들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성도들이 따라가고 또 불신 사회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고 내 혼자만 은혜 받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우리도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도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나는 바울 선생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살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살려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바울이 얼마나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탐욕을 저버리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서 완전한 모델로서 좋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바울은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분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같은 좋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임프레션, 즉 인상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명랑하고 쾌활하고 심탄하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고집부렁이고 깍쟁이고 고집 세고 못쓸 사람이다. 사람마다 임프레션 남겨놓지 않습니까? 인상을 남겨놓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놓는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사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려도 시험 보라도 면접을 더 중하게 되기 때문에 면접 잘하려고 남자들도 전부 정형수술을 하고 화장하지 않아요. 처음 볼 때 얼굴에 인상 좋으려고 눈에 쌍꺼풀도 넣고, 남자들이 쌍꺼풀 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쌍꺼풀도 하고 정년수술도 하고 아주 미장 화장도 하고. 그 왜냐, 임프레션 주려고. 더구나 요사이는 텔레비가 늘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화장을 하게 돼요. 요사이 뭐 정치인들 텔레비 토론하면 화장사들이 와서 화장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직접 화장한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데 내가 도랑 다 바르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실물보다 좋게 보이는 것은 내가 화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도 화장통 들고 다니면서. 그럼 왜냐? 다른 사람 앞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기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쓰레기더미 보는 것보다도 꽃 보는 게 좋은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볼 때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을 보는 것보다는 꽃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 보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여자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화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유컨대 여자는 꽃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도로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그것은 개성 문제요. 인물이 잘나고 못난 걸 가지고서는 평론할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개성을 평론하지 못합니다. 그건 오늘 모든 사람은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준 그 인물을 단정하게 간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요. 이래서 우리 모습도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우리 옷 입는 것도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씨도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씨 요사이 모 정치인이 막말을 해적이는데 나는 그 막말을 하는 정치인의 말을 들으면 간이선을 해요. 아니 그 모 정치인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은 앞으로 큰 교회는 다 해산시켜야 된다. 재벌들의 주는 전부 다 사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대교회는 해산시켜버려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섬찟한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정치인이 되지 못해요. 말을 다스려야 돼요. 말을 다듬어야 돼요. 말을 잘 다듬어야 돼요. 저는 처음 목회를 하고 난 다음 참 애를 먹은 것은 강한 경상도 액센트 때문에 우리 교회 3번 나와야 내 말을 알아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래서 최하실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경상도 액센트 고쳐주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쌀밥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쌀밥을 먹는 것은 자네 살을 뜯어 먹는단 말이야. 쌀밥이 아니고 쌀밥. 쌀밥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쌀밥이지 왜 쌀밥이냐 말이야. 그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몇 가지 언어에는 발음이 안 돼요. 또 내가가 안 돼요. 경상도 발음 다 내가요. 내가. 그래서 그 발음이 안 돼서 나는 오랫동안 설교할 때 너가 그지 내가 말을 안 씁니다. 내가가 안 돼요. 그래서 너가 그렇지. 내 것이라고 말하고 너 것이라고 말하지.
이제는 하도 훈련을 해서 이제 혀가 조금 돌아간다. 그럼 언어 문제도 그래요. 언어 문제도 표준말을 써야 돼요. 아주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서면은 코미디언은 되어도 연설가는 못 되고 설교하는 못 돼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주 표준어를 쓰고 그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성격도 그렇고 성격도 남에게 아주 단정한 행실로서의 좋은 인상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인상이 머리에 그 사람은 지나가도 그 사람이 남겨놓은 인상 삶의 발자취는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은 아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어느 심사 행동에서 얼마나 충실했던지 바울 선생을 기억만 해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바울 선생은 흠이 없고 점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랐으니 바울 선생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이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 고린도 교회 여러분 결점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고 음란하고 방탕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많지만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먼저 좋은 점을 먼저 보고 나쁜 점은 나중 보았습니다. 먼저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나쁜 점은 나중에 손댄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나쁜 점부터 먼저 보아서 막 평론하고 비평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교회에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쁜 점을 고치라고 그러십니다. 그 부부간에 여러분 가정에 생활할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싶거들랑 남편의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서 마음이 아주 푸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여보 나 당신이 이것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받아주는데 처음부터 당신 나쁘지 않느냐 말이야. 당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당신 아주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 뭐 어째 뭐냐 너는 잘났어? 너는 훌륭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 참 내가 볼 때는 당신 인물도 좋고 아주 몸도 스마트하고 당신 우리 친구들이 칭찬 많이 하더라. 당신 능력도 있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래서 난 당신하고 사는 거 참 기쁘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라. 월렐레. 그런데 난 당신이 꼭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 저녁에 좀 술 먹고 오게 있지 말고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 그럼 내가 더 행복하겠어. 그럼 뭐랍니까? 글쎄 내 사업 때문에 막 술 먹는 사람하고 댕기지만은 막 당신이 좀 그런 원하면 내가 노력해볼게. 아이 좋아 노력해 달라고. 그럼 참 좋겠다. 들어주죠. 너 처음부터 막 나쁜 점을 말하면 안 되지. 남편도 한 가지. 부인이 음식을 너무나 잘못하면 당신 음식이 뭐 그 모양이야. 그 때문에 집에 들어오긴 생각이 딱 없어져. 음식집에 가서 사먹고 말지 그냥 포장마차보다 더 잘 못한다니까. 그럼 뭐 부인이 막 완전히 삐껴가지고서 음식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러지 말고 부인에게 당신이 가정 참 잘 돌보고 당신이 집안을 편안하게 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아. 애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애들이 저렇게 자주 말썽하게 우리 친구들이 다 나보고 장가 잘 갔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 그럼 부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날 알아주는구나. 근데 한 가지만 더 잘해주면 좋겠어. 뭐요? 음식 좀 더 맛있게 해주면 더 내가 행복하겠어. 아 그래요? 그럼 나 좀 종로 뭐라 하나 요리학원에 갈까요? 가. 좀 배워. 그럼 더 좋을 거예요. 아주 스무스하게 할 수 있어요. 칭찬은 여러분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릴 때 기름을 치지 않고 기계를 빡빡하게 돌리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계에도 기름을 치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언제나
칭찬이라는 기름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려야 돼요. 칭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마리 썰개보다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썰개가 따로 없어요. 파리가 오는가? 꿀 한 방울은 파리가 모여듭니다.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이 나쁜 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사람을 감화시키는 데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온전히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점도 있고 그리고 지적당할 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라도 먼저 칭찬할 것을 찾아서 많이 칭찬해주고 기름을 쳐놓고 그 다음에 메스를 들고서 안 좋은 점은 수술을 해내야 됩니다. 애들 교육도 그렇지. 애들도 그냥 때리고 이 농팽이 지아버지 닮아가지고서 그냥 자랄 때부터 삭수가 노랗다 하면 그러면 엄마에게 우중을 들었으니 대들지도 못하고 그래 삭수가 노랗다. 내 아버지보다 더 한술 더 뜰 것이다. 그렇게 반항하죠. 그러나 애들이 머리를 쏴주고 야 너 정말 공부도 잘하고 농땡이 부리지만은 그러나 사나이답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성답다. 내가 보기엔 너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원래 그런 성격이 보이는데 조금만 네가 공부를 좀 하고 실력을 쌓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칭찬을 해주면 더구나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칭찬해주는 그 칭찬은 일평생에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위인들을 보면 어머니의 칭찬한 그 칭찬이 일생을 바꾸어놓은 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변화시켜야 해야지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막 율법으로 때려가지고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히면 교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성수주일 하시어 11조도 내시어 계명도 지키고 생활하시면 하면 흐뭇해서 하는데요.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그냥 율법으로서 때리면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가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이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앞으로 상당한 교훈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꾸짖기도 하고 고칠 걸 고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칭찬부터 탁 해서 아유 기름을 쳐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를 칭찬한다. 아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이제는 조지는 거라. 3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교회 내에 질서가 없어요. 상하 노유의 남녀의 질서가 없어요. 모두 다 제 멋들이요 제 각각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 선생이 칭찬하고 난 다음에 좀 조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질서를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였을 때 질서를 지켜야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질서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옆구리 뼈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고 또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서의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존재적인 위치에서는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정해놨어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여, 아내들이여, 여자가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라는 것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한 가정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리더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 질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이 질서를 반드시 내용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지켜라. 어떠한 자매님이 내게 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만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남자 편에 서가지고서 구약에도 인구조사할 때 남자 수만 헤아리고 신약에도 5,000명 먹일 때 남자와 15,000명 먹이고 남자 수만 4,000명이라고. 하나님이 남자가 돼가지고서 남자 편만 선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육체를 집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주었는데 남자의 몸이고 여자의 몸이고 이건 우리 영이 들어있는 집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남자만 헤아리느냐? 원래 남자 속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만 헤아리는, 복잡하게 둘 헤아릴 필요 없이 남자의 옆구리에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까 뭐 한 몸이니까 한 사람만 헤아리지 뭐 둘이나 복잡하게 헤아리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 자매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자 편에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훨씬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목회해보면 교회 60%는 여자고 40%는 남자니까 천당의 인구의 60%는 여자들이고 지옥의 인구의 60%는 남자입니다. 절대 다수 여자가 천당 가고 절대 다수 남자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도 너무나 여자들을 사랑해서 편벽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60%가 여자들입니다. 그럼 그 부인들은 천당 가는데 남편들은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많이 불러서 천당에 보내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사는데도 남자 된 것 별로 자랑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밥벌이 하려고 고통을 당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정상적인 가정이면 대개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노동해서 벌어서 처자를 돌보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지 않아요. 10년 빨리 죽는다고. 10년 빨리 바이바이 안녕 나는 간다. 왜냐?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일한다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남자 되었다고 자랑할 것 없어. 더구나 여자들은 훌륭하고 착한 남편 만나면 얼마나 호강합니까? 남편 사랑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아침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남편 벌어든 돈 가지고 쇼핑하고. 정말로 저는 이 옛날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여자가 안 되고 남자가 되었습니까?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하도 훈련에 고달프고 우리 시대에는 밥을 적게 줬어요. 요사이는 그런 거던데 옛날에는 꽁보리밥도 그냥 단무지 몇 개에다가 꽁보리밥 그 소금국을 주는데 그걸 먹고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서 훈련을 다 마치고 철조망으로 또 와서 밖을 내보면 여자들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여자로 낳지 왜 난 남자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 그때 남자 된 건 내가 후회했다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했는데 여기 우리 농어촌 교육자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나도 시작할 때는 저 불광동 농촌 마을 구석에 들어갔어. 너무너무 목회가 괴롭더라고요.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교인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군대 갔으면 배가 고프냐 이랬더 목회 시작해서 배가 고파. 이거 11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교단에서 도와준 것도 없지요. 매일매일 같이 무엇을 먹느냐는 생각나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오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아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말고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 가서 잘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노. 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목회자로 교회 세운다고 이런 뼈골이 아픈 이런 고생을 내가 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지막 고통을 당할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엄마 그지 아버지 그런 사람 봤어요? 아버지 그런 사람. 지금도 저도 발걸음 잘 못해가지고 피끗하면 아이고 어머니 그지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만큼 어머니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남자만 사랑하고 여자는 편백되게 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위계 질서는 있어야 돼요. 위계 질서가 없으면 콩가루 집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같은 위로서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위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위계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